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1297쪽 미가서 7장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직 나는 야훼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신 설교 제목은 앙천입니다. 앙천이 뭐냐? 우러를 앙, 하늘 청. 그렇습니다. 이걸 한글로 다시 풀어서 여러분에게 일러드리면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 보기라는 뜻을 한 단어로 사용할 때에 앙천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이 앙천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늘을 쳐다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하늘 방향 쪽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하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한자어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람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이러하고 또 저 사람은 저러한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또 이러하고 저 사람의 마음은 또 저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일치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생각과 마음이 다른데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세상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범죄가 많고 세상에 흉악한 일이 많고 세상에 남을 해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세상에 그렇게 남을 등쳐먹는 사람이 많고 세상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해코지하는 걸 이렇게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세상과 사회가 흉포화 되어 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국제 정세로 눈을 돌리면 이 지구상에서 언제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날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인류 역사 내내 전쟁사로 얼룩졌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오늘날에도 중동을 비롯한 세계 각곳에서 분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 중에 좀 머리가 있는 분들이 또 리더에 있는 분들이 이런 세상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세상이 병들어 있는 거 많다. 이 세상이 망가진 거 많다. 이 세상이 뒤죽박죽이 된 게 많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바로잡을 방도가 없겠는가 하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로부터 인간의 철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정치적인 이념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 정교해진 사상 같은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왜 등장하게 됐을까요? 사람마다 생각과 마음이 다른데 요것이 해답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생각 때문에 어떤 것을 제시하는 끊임없는 그런 철학적 사상적 운동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은 모든 사회학자들은 모든 법률학자들은 또 모든 정치학자들은 끊임없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수많은 방안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어지간한 단어 뒤에는 다 제가 강조해서 다를 3번 말씀드리는데 주의자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든지 뒤에다가 주의, 이즘이라는 단어만 붙이면 다 사상이고 이념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수만큼 사상이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헷갈려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이것이 해답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합의를 보면 좋겠는데 사상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또 사상으로도 혼동과 혼란이 이렇게 야기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미가라고 이름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세상을 봤습니다. 세상을 봤더니 나라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자기가 사는 나라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고 하니 그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걸 압축시키면 그냥 요겁니다.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나라가 유다다 이런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불의한 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저거 대한민국 얘기 같은데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게 대한민국이고 불의한 자들이 권력을 장악한 것이 대한민국 같은데 하는 느낌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유다에 일어나서 우리나라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런 세상을 한자어로는 뭐라고 그러는고 하니 백가쟁명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백가라는 말은 뭐냐면 사상가들이 그냥 온갖 사상이 다 나왔다. 100명이 넘는 사상도 다 나왔다. 그래서 백가, 그러니까 100명의 사상가라는 뜻으로 이렇게 부르셔도 됩니다. 쟁명이라는 건 전쟁하듯이 외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백가쟁명의 시대가 이렇게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가 한마디를 툭 하고 던졌는데 그게 참 여러분들에게 복된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재주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7땡이다. 어쩔래? 7장 7절 7땡이다. 그러니까 이게 딱 외기 좋게 그러니까 7장 7절 이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럭키 세븐은 또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 보잉 777에서 7자 하나만 띄어내시고 이걸 미가 77 하시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가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미가서 7장 7절도 외우지 못하는 이들을 흉보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알 것 같아요. 칠칠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려서 잘 들으셔서 이제 칠칠하다란 말은 듣지 마시고 이제 이 7땡의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가쟁명이냐? 너희들이 떠드냐? 그래. 그러면 나도 너희들한테 한마디 하겠다 하면서 외친 말씀이 미가서 7장 7절인데, 나는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앙천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 보겠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아주 막 그 가슴에 사무치게 좋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근데 왜 그 좋은고 하니 그가 철학자들과 사상가의 한계를 알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지성인들의 한계를 알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떠들어봐야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그거는 결코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 하는 걸 미가 선지자는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첫째, 세상에는 해답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에 해답이 있다고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제 대학 시절에는 주로 이들을 운동권 인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들은 뭐냐면 세상에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권 인사가 되고, 이들이 조금 대학에서 나와서 30대, 40대로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진보주의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또 어느 때는 격하게 이제 공격을 받을 때는 이들에게 좌파라는 그 레테르가 붙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세상에는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난 너희들하고 생각이 다르다. 세상에는 해답이 없다. 이렇게 되는 순간 하늘을 우러러보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으셨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좀 좋은 대학도 나오고 또 여러분 주변에는 책도 좀 읽고 여러분 주변에 보면 견문과 식견이 상당한 이들을 여러분들이 가끔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종교의 시대는 지나갔고 특히 기독교는 더 이상 21세기의 종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역할할 수 없을 거라고 아주 단언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의 견문과 식견에서 나오는 소신의 외침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그 밑바닥 속에 무엇이 있느냐? 세상에 해답이 있다. 이제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견문과 식견을 자랑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일갈합니다. 세상에는 해답이 없나이다 하고 하늘을 우러러면서 외칩니다. 세상에는 해답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이 아는 분이나 여러분이 아직도 이런 궁리 저런 궁리를 하는 분이라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깨달음에서 오는고 하니 세상에는 해답이 없다 하는 걸 깨닫는 순간 이렇게 마음속에 더 이상 세상에 대한 그 어떤 기대가 사라지면서 그런 사람이 비로소 뒤늦게라도 하늘을 우러러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코가 빠져 있는 사람은 아직 하늘을 우러러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개혁신앙이라는 게 뭐냐? 개혁신앙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해답이 없다. 이렇게 심플하게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시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해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르침을 얻고자 하는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을 꽤나 공부해서 학위를 가지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학위를 받을 때까지만 성경을 좀 파헤칩니다. 그런데 학위를 받고 나면 성경을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과 사회에다가 코를 박아야 되니까 코가 빠지도록 그짓하면서 신앙의 묘미를 잃어버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묘미를 왜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세상에 해답이 있다고 끊임없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해답이 없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서 이렇게 깨달음을 귀하게 얻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있느냐 하면 사람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대상이 있는데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사람이 또한 가장 기대하고 가장 좋아하는 것 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사람이 미묘한 존재다. 상처받는 것도 사람이고 또 기대를 품고 또 살아가는 것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하는 두 번째 얘기에 조금 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정답이 없어요. 이게 뭐가 없는 거 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그렇게 삽니다. 제가요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한번 보세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생각만 좀 해보세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버스를 타잖아요. 그러면 제 취미가 뭔지 아십니까? 버스 기사들 관찰하는 겁니다. 제 취미가. 그래서 앞에 앉아요. 또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버스 기사들 이렇게 유심히 보는데 뭐냐면 내가 왜 보느냐? 내가 버스를 탄 지가 굉장히 오래되는데 몇십 년 되는데 참 이상해요. 뭐를 보냐면 버스 기사들이 다 똑같아. 버스 안에서 그 어떤 모습이나 태도나 어떤 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시간이 쫓긴다 그러면 과속하고 또 누가 까분다 그러면 큰 차를 가지고 밀어내기 좋아하고 또 좀 좋은 차 가지고 껍적댄다 그러면 콱 하고 이렇게 끼어들기도 하고 이게 내가 안 하는 사람은 거의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저 기사 자리에 앉으면 장성 목사도 그렇게 하겠구나. 막 가다가 저놈이 나를 열받게? 그래 그럼 좀 밀어주지 내가. 이렇게 하고 뭐하고 그러겠구나. 근데 이게 또 택시를 타보면 또 같아요. 이상하다. 그랬는데 내가 이제 회사들을 방문해 보면 회사들 중 가보면 이렇게 잠바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잠바 입고 있는 분들이 밥 먹을 때를 제가 이렇게 구내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앉아 있는 다리의 모습이나 식사하는 패턴이나 뭐 웃는 거나 이게 얼굴 모습이 다 자기가 입고 있는 유니폼처럼 다 똑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나 봐. 그 나이 때 되고 그렇게 되고 그러면 다 써 있어요. 아, 저 사람들 신입이다. 저 사람은 과장급이다. 저 사람 부장급이다. 하는데 그 부장급은 부장급 같은 행동을 하고 과장은 과장 같은 행동을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다가 이제 미가 선지자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다. 다 똑같아. 그냥 뭐 거기 다니면 거기 그렇게 되는 거고 저 일하다 보면 저렇게 되는 거고 다 똑같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에게 정답이 없다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부정부패하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아도 또 그 일을 또 계속해서 할 거라는 거죠. 사람만 바뀌어지는 거지 그 행태가 바뀌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인간에 대한 정답이 없다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 미가 선지자가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늘을 우러러 하는 얘기가 딱 두 가지입니다. 인간에는 정답이 없나이다. 세상에는 해답이 없나이다. 아버지, 내가 그래서 두 손 듭니다. 제가 오른손을 듭니다. 세상에는 해답이 없나이다. 제가 왼손을 드나이다. 인간에게는 정답이 없나이다. 이거 두 손 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처럼 왜 못 듣느냐? 여러분들은 아직 인간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았고 아직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한 부러움을 접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기대를 품고 뭐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우러르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안 보이느냐?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사는 길만 보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사는 길만 보입니다. 뭐가 안 보이느냐? 하나님이 제시하는 하늘의 길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유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세상을 봤다는 거죠. 사람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서 물들어오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렇게 벗어나야 됩니다. 아하, 내가 살아야 될 길은 하늘에 있는 거구나. 내가 살아야 될 길은 다른 길이 있구나. 이제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 사람처럼 따라하는데 다만 그 레떼르를 기독교라는 레떼르로 붙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를 원하더라는 거죠. 이게 하늘의 길은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걸 통찰한 겁니다. 아, 하늘의 길이 따로 있구나. 나는 하나님을 우러르겠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나는 이렇게 살겠다. 위대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묻겠어요. 사람에게다가 코를 박았더니 어떻게 상처가 안 되십니까? 이제 좀 한마디 하십시오. 인간에게는 정답이 없다.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이 뭐 이렇게 만족할 만한 걸 그렇게 안겨다 주던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아, 세상에는 해답이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늘의 길에 해답이 있구나. 하나님께 그 정답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과 해답을 원하면 하늘을 우러러봐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그 대신 두 손은 들어야 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우러를 때 이게 오는데 이거 우러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두 손을 들기가 그렇게 어렵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화가 있어요. 실화가 아닙니다. 우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 모세를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모세 하면 누굽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면서 대면한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선지자님, 모세님, 당신도 밥 먹고 똥 싸지 않습니까? 나도 밥 먹고 똥 쌉니다.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광야에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한 지가 20년 되었습니다. 그래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 모래바람도 맞고 이 사막 날씨도 체험하고 그러면서 우리 똑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과 나의 차이가 뭡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2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당신도 텐트에서 먹고 자고 나도 텐트에서 먹고 자고 우리도 사막길을 계속 끊임없이 여행하고 또 당신도 사막길을 끊임없이 여행하고 그러니까 인생 이런데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무슨 특별함이 뭐가 있냐? 당신이나 나나 다 똑같은 인생 사는 거 거기서 거기지 뭐가 다른 게 있느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우화 속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무슨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형제여 내가 비유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형제가 두 눈이 감겨져 있다면 이 광야 생활을 눈뜬 나하고 같이 지난 게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겠지요. 당신은 눈으로 바람이 부는 것도 보고 모래알도 보고 그 나무들도 보고 돌도 보고 바위도 보고 바다도 보고 다 봤을 테니까 당신은 보았고 나는 보지 못하던 차이가 있겠지요. 형제여 비유하자면 그와 같습니다. 당신은 눈 감고 사막을 여행 중이고 나는 눈 뜨고 사막을 여행 중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질문하러 왔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 눈이 얼마나 좋은데 2.0인데 내가 눈 뜨고 사는데 왜 나를 생으로 장님으로 만듭니까? 이제 이러더라는 거죠. 형제요. 내가 실제라고 그랬습니까? 비유라고 그랬습니까? 비유라고 그랬지요. 형제 조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보면서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을 봅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을 보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이분이 되게 이렇게 비슷한 분들끼리 무슨 부부가 된다는 얘기가 이런 때에서 나왔나 봐요. 그 부인도 여간 까다로운 인물이 아니었나 봐요. 이렇게 얘기했더랍니다. 뭘? 그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물어봤을 테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부인이.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당신이 거기 있었으면 뭐라고 물어봤을 것인데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 게 무슨 효과가 있는 건지 그걸 물어보고 와야지. 하여튼 여성들이 좀 날카로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음날 또 왔답니다. 와가지고 이건 제 내자의 얘기입니다. 안 사람이 이거 물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꼭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못 본 사람하고 어떤 효과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하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아주 희한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보고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에게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에게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기쁨이고 둘째는 보람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고 맡겨주신 길을 가고 있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러하기 때문에 나날의 삶 속에서 나는 보람을 느끼면서 삽니다.
근데 당신은 혼란과 혼동 중에 살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러면서 방황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내 삶에는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을 왜 우러르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삶의 기쁨이 있고 삶의 보람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이 자리에서의 기쁨이 있고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그 보람을 누리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을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조금 더 거침없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러르면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 일반인들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기쁨과 보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들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아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아버지, 나는 한 가지 일을 더 물어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그게 뭐냐 그랬더니 기쁨과 보람이 어떻게 해서 오는 건지 물어봐 주세요. 기쁨과 보람이 어떻게 해서 오는 건지. 여러분, 이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기쁨과 보람이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하늘을 우러르는 사람에게 기쁨과 보람이 어째서 오는 것일까요? 어째서 오는 것인고 하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내가 우주를 지으신 분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고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감격스러워서 기쁜 겁니다. 내가 하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게 기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쁜 겁니다. 미치도록 기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는 사람은 이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람이라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길을 걷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게 되면 보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가슴이 갑갑하고 답답할 때가 있는 거지.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나는 그걸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보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꼭 미가 선지자에게 오셨던 그 하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늘을 우러르며 사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